구원론이 헷갈리지 않고 구원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겁박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지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느냐. 물론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탈락되고 취소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사십시오. 지금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요. 그런데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했어요. 응?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은 이 5 처녀는 문이 딱 닫혀버려 못 들어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5 처녀는 기름이 딱 준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오늘 신랑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휴거 후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지난 뒤에 오시는 지상 강림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이 오셨어요. 그죠? 신랑이 왔어요. 왔으면 지금 이 사건이 휴거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휴거 후에 이 땅에 대환란이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사건입니까? 우리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지 열처녀의 비유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24장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는 그 사건이 지금 24장 사건이에요. 24장 사건은 교회에게 주신 교회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휴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대환란이 이 땅에 이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견뎌라. 막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지상 재림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뭐예요? 2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많은 성경 고사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예수님의 휴거 전 사건, 대환란으로 보기 때문에 봐라, 예수님이 5 처녀는 지혜롭지 못하고 5 처녀는 지혜로워서 휴거했다, 뭐 올라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24장에 보세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25장에 보면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이 나눠지죠. 너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이런 행위구원론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24장, 25장은 이미 우리 교회는 휴거돼버리고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겪는 사람, 그리고 25장은 예수님께서 7년 혼인잔치를 이미 치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잘 들으세요.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대환란 때 주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1절부터 13절은 이 땅에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25장 31절 이하에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열처녀의 비유를 들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았다가도 탈락된다. 죄를 지으면 구원 받았다가도 탈락되니까 기름 준비를 잘해라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녀들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여러분? 열처녀들이죠. 열처녀는 열은 복수입니다 지금. 이들은 처녀들이고 한 처녀가 아니에요. 이들은 결혼하려고 하는 처녀들이 아닙니다. 결혼을 할 사람은 신부지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자들이에요? 누구?
이미 결혼한 사람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말세를 얘기할 때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들으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지금 결혼식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라? 이 열 처녀들이에요, 지금.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결혼식을 지금 한 거예요?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결혼식을 하고 돌아온 사람 얘기해요. 돌아온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오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신부며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천 명, 수억 되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수천만, 수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이며 신부인 교회는 언제나 단수로 처녀로 써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봅시다. 시작. 오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수천 수억 복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처녀로, 신랑과 한 처녀로 결혼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우리 믿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채 올라가면 그 휴거지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휴거돼 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는 휴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하죠? 결혼식을 해요. 땅에는 휴거되지 못한 어느 부류가 남죠? 두 부류가 남아요. 유대인과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교회고 유대인 선민이고 믿지 않는 자가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휴거가 돼요. 갑자기 이제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없어져요. 그러면 이 땅에는 두 부류가 남아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 이 두 민족만 남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식이 거행되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이때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을 하죠. 그때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이 정신을 차리고 세계 민족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7년이 지나요. 7년이 지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이 땅에 다 내려오잖아요. 그죠? 준비된 유대인들에게 5 처녀는 이 땅에서 처녀로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론이 헷갈리지 않고 이 이상한 교리에 빠지지 않고 비진리에 빠지지 않고 구원론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깨어있으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 때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666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휴거가 돼야 이 땅에 666표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백신 맞으면 그게 666 짐승의 표다 그러고 뭐 바코드가 666표라고 막 그래죠.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들려 올라가야 그때 666 짐승의 표가 이 땅에서 구성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전체가 대환란,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1절에 뭐부터 시작되죠? 그때라고 그러죠. 그때가 뭐예요? 대환란 때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으니. 대환란 때에 지금 유대인들은 기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하, 우리가 찔렀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들이 지금 막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쫙 내려오죠. 여기서 열 처녀는 신랑과 결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신랑과 결혼했어요. 우리는 결혼하고 지금 내려와요. 이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지 이게 기회가 돼요. 결혼 풍습. 누가복음 그 16장 얘기했죠. 결혼식에서 돌아온 사람들 맞으러 나가는 거.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먼저 이렇게 줘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요. 저 신부까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내가 당신 딸이 마음에 드는데 결혼합시다. 그러면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신부에게 지참금을 줘요. 그리고 정혼이라는 거래요. 그 약혼식이죠. 그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고 그랬죠. 약혼했죠. 그런데 유대 보면 정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과 똑같아요.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남자나 간음을 했다. 그럼 돌에 맞아 죽어요. 결혼식을 안 했지만 정혼은 결혼식으로 합법화 시켜놓은 것이 유대법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읽었죠.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정혼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그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이제 지참금을 줬죠.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신랑은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러 가요. 그 신랑이 가가지고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신부는 지금 이 땅에 남아있어요, 지금. 지참금만 지불해서 핏값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우리가 채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버려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게 휴거 사건인 거예요. 신랑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가러. 그렇게 마련되면 와요. 와서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탁 데리고 올라가죠. 신랑 집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죠. 도착해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할 동안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거든요. 에레미야서 3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무섭고 힘드냐면은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상고를 겪느냐. 이스라엘이 남자마다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그랬어요.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지금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남자가 상고를 겪는 아픔과 같이 엄청난 대환란을 겪고 아하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로다. 이 대환란이 어마어마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시작.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엄청난 환란, 이 환란 때에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는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자,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이겁니다. 시작.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너무 환란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서 그 차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 죽음이 피해버리는 거야. 죽음이 그들을 피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대환란인 거예요. 대환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만 끝나느냐? 유대인들은요, 다시 신부집으로 가요. 신부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또 잔치도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유대의 결혼 풍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결혼식을 하고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 땅에 내려올 때 신부집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이하잖아요, 신랑을. 그러듯이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맞이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고,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누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장, 25장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이 열처녀가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것인가를 우리는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헷갈리지 않고 구원론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겁박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지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느냐. 물론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탈락되고 취소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런데 자유는 책임이 동반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아니죠. 징계가 올 것이고 나는 견딜 수 있지 구원받았는데 이까지 징계 아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징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징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육신을 멸하신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씀에 미혹되지 마시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다. 이 사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